제가 금요일에 신학교 수업하러 가는데요. 8월 말에 개강할 때에 비하면 11월 달에 학생들의 얼굴은 전혀 딴판입니다. 11월 달 되면 아주 피곤해합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교수님, 학기 말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소논문은 어떻게 써야 합니까? 아이들 얼굴에 피곤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름 지나고 9월, 10월은 가을의 문턱에서 추석도 있고 뭔가 풍요로운 느낌이 들고 12월은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또 기쁘게 지나가는데 11월은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아, 피곤하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인생의 피곤과 그리고 여유 없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때로 참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비와 같은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본문을 읽었는데요.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가뭄 속의 단비와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때로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느낄 때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먼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따라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의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육체적으로만 피곤하고 지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신체적으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딜 가고 싶어도 뭔가를 하고 싶어도 로마 군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죠. 식민지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막대한 돈을 세금으로 착취해 갑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자유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복잡한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말씀은 모두가 예외 없이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여러분 얼굴이 환해서 참 보기가 좋은데 여러분도 다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때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싶지만 마음이 참 영적으로 편하지 않다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따라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초대의 말씀이 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중에서 유대인들은 오고 이방인은 오지 말아라 이런 것도 없고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만 오라 이런 것도 없고 신분이 평민 이상만 오라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나를 믿니? 나를 믿는 믿음 있는 사람만 오라 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가 수고하고 지치고 힘든 모든 사람들아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좋다.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도 못해도 좋다. 그저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다 내게로 오라 하고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다, 의롭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온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손들면 안 되겠지요. 그 손드는 분은 교만한 분입니다. 다 죄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갔는데도 주님이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그 말씀을 하시고 초대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랑의 주님은 천국만 좀 만들어 놓으시지 왜 지옥도 만드셔가지고 지옥의 부담을 느끼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모두가 믿고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지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이 상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을 지옥 보내겠다,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이빨 가는 소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언론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져 갑니까? 지옥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점점 죄가 많아서 지옥으로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유하자면 침몰하고 있는 큰 배와 같습니다. 큰 배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점점 죄악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는데 저쪽에서 큰 구명선이 하나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외칩니다. 여러분, 그 배에 있다가는 배가 침몰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누구든지 이 구명보트에 타면 다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다 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 외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구명보트는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아무런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도 교회라고 하는 구명보트에 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방향키를 잡은 그 배에 타면 구명보트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누구든지 자격 갖추지 않아도 타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인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침몰하는 배에 함께 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게 비유하면 지옥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피곤하고 지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해서 주님 잘 믿어 모두가 천국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면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기서 쉰다라는 단어는 그냥 몸이 편안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고한다라는 말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한 사람, 여기서 쉰다는 말은 몸도 쉬고 마음도 피고 영적으로도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런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믿은 다음에 주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기쁘고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예, 아멘 잘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만, 예. 분위기는 아멘인데 나는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죠. 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기뻤는데 믿다 보니 지금은 잘 모르겠고
수십 년 믿으면 과거보다 훨씬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답답하다, 이런 마음도 드실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평안과 쉼과 안식이 없을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을까? 난 왜 이럴까?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 믿는데 왜 내가 쉼이 없는가가 아니라 주님을 믿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누리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주님 안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셨으면 어디 계셨을 것 같습니까? 뭐 하실 것 같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은혜입니다. 야, 내가 그래도 주일이라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될까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만큼이라도 되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내가 주님 믿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되는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몸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 중에 다이어트.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다이어트 성공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공을 못할까요? 대부분 실패하지요. 그런데 저기 북유럽의 어느 나라에 다이어트 센터가 있는데요, 그 센터에 등록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이어트 센터에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약물요법, 수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 등록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거죠. 비결이 있답니다. 근데 그 다이어트 센터를 가면 처음에 아주 멋진 예술 사진 작가가 그 옷을 이렇게 다 벗고 멋있는 모습을, 사진을 이렇게 찍는다는 거죠. 흔히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뚱뚱했을 때 모습, 앞으로 살 빠졌을 때 모습, 그거 비교하려고 찍는 게 아니고요, 정말 멋있는 예술 작가가 멋있는 작품 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얼굴을 측면에서 바라본 사진, 아니면 어깨가 탁 드러나는 사진, 이런 멋있는 사진을 딱 찍어서 그걸 인화해서 선물로 준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한답니다. 이 사진을 일터에 제일 잘 보이는 곳, 집에서 제일 자주 보는 곳마다 걸어 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걸어가다가 딱 여러분 사진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예. 야, 사진 정말 멋있게 찍었다. 나를 측면에서 보니까 이런 멋진 사진이 나오는구나 하고 사진에 감탄하면서도 항상 내 사진은 스스로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팔뚝살이 조금만 없다면 더 멋있는 사진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사진을 보면서 작가의 작품에 감탄하면서도 내 몸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동기 유발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2주 간격으로 계속 작품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작품 사진에 나오는 내 모습이 더 멋있게 담기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동기 유발을 해서 다이어트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운동할 분은 운동하고, 식사를 줄일 분은 식사를 줄이고, 알아서 스스로가 절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센터의 발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누가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 동기가 계속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할 일 없어서 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쉬고 싶고 다 나름대로 바쁜데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이 예배가 쉽게 말하면 방금 그 센터의 사진과 같습니다. 사진에 나온 내 모습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스스로를 채찍질하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주일간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살고 죄짓고 살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잘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또 다음 주일이 되면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나를 돌아보고, 매일 새벽에는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그만큼 하니까 오늘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되신 겁니다. 앞으로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 예배가, 매일 읽는 말씀이, 늘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바로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걸 생각하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하다.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늘 주님 앞에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얻게 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쁨과 감사를 내가 누렸으면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다른 분들에게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함께 전하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함께 해보시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따라해 보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있어야 쉽니까? 멍에를 벗어야 쉽니까? 멍에를 벗어야 쉬는데 방금 29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쉬게 될 것이다. 예수님, 멍에를 내려주셔야 쉬는데 멍에를 메라고 하시고 쉰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농촌에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멍에를 소가 메고 그걸 이렇게 밭일할 때 쟁기 연결해서 뒤에서 농부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흔히 소가 한 마리가 할 때가 있고 두 마리가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힘이 좋은 어미소가 앞에 멍에를 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미소에게는 새끼소가 있습니다. 어미소가 보기에 새끼소가 눈에 보여야 할 텐데, 그럼 새끼소는 아직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끼소는 어미소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큰 멍에하고 작은 멍에하고 두 개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소에게도 멍에를 메고 새끼소 어깨에도 멍에를 메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미소의 멍에가 쟁기랑 연결돼서 힘은 어미소의 멍에만 받고 새끼소는 어미소 옆에 있으면 편안하니까 폼만 잡고 멍에만 메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일하는 농부가 이리야 하면 가지만 모든 힘은 어미가 다 받고 새끼는 어미 딱 옆에서 자기도 뭐 일하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폼만 잡고 가는 거죠.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쉬어라 하는 말씀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끼소는 여기서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미소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마음에 부담되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이 멀면 멀어집니다. 내 속에는 사랑이 적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미소가 힘을 쓰고 나는 폼만 잡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힘듭니다. 나도 지쳤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어미소이신 주님,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사랑,
내 속에 있는 용서의 마음 너무 적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용서와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내 사랑, 내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로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한 건데 사실 나는 폼만 잡은 거고, 모든 건 누가 하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자랑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하셔서 그 말씀 듣고 그저 왔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가는 곳마다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어렵습니다.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왜 나만 헌신하고,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인생의 등의 짐이 이렇게 힘드냐,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가벼운 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졌다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께서 대신 져주는 은혜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 아시지요? 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샌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올라올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를 하나하나 잘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렇습니다. 내 등에 짐이 있어서 이만큼 겸손하고 내 등에 짐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의 짐을 지고 갈 때 혼자 끙끙거리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너의 등의 짐이 무겁다고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너는 폼만 잡아라. 내가 너의 등의 어깨 그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때로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꼭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인사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주님 때문에 한결 가볍게 여겨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